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에베소 가까이를 지나다가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 유대인들이 늘 바울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 나는 오직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소망이다.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한다. 아멘이 좀 적어지네요, 그죠? 살아도 복음 전한다. 할렐루야.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게 기준이었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다. 왜? 나의 삶의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나에게는 죽고 사는 게 기준이 아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죽음조차 이겨가는, 그리고 그의 복음이 오늘 2000년 교회를 지켜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고,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서신들은 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들에 관한 말씀드리고, 한 사람의 위대함이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가진 것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는 그가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믿음을 알면은 그 삶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뭘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점검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뭘 알고 정리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저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쭉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특히 자신의 신앙 고백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쭉 찾아본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나쳤었어요, 그죠? 그동안 우리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우리도 죽었도다. 아멘 하면 다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셨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때로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시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느 날 내가 죽은 것이 깨달아질 때 진리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멘 해요. 빨리 죽게.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살아있으니까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삶이 죽게 되지. 아멘. 죽은 자가 이끄는 삶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삶이지. 나는 죽었으면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선 가장 위대한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는데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죽었구나.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다 부고장 돌리세요? 왜? 살았어요? 오늘 부고장도 돌리세요? 나 백용현은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아멘. 좀 더 살고 싶은가 보네. 아멘.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괴로움을 모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삶에 죽고 삶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난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오직 어떤 기쁨으로 살았느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사람이 뭐 진실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든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합니다. 그냥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슬퍼하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어떡하나 빨리 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더 유익합니다. 아멘. 왜 옥에 갇히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는데 옥에 가두어도 기뻐하니 그 복음을 누가 가둘 수 있겠고 그 믿음을 누가 가둘 수 있겠고 그 사명을 누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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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노라. 그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 진실로 하나 야, 저 사람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게 귀한 일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부탁합니다. 자꾸만 야, 저 사람이 참되냐, 야,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냐, 저 사람이 위선적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되는 일이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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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합시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야, 저 사람 거짓말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면 감사합시다. 아멘. 좀 아멘이 어려우신가 보네. 아멘이죠. 바울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을 기뻐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또 안 해 왜?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사랑할까? 복음 전파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일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9장을 꼭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고백하는 이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날도 그는 다메섹 도상을 왜 지나가느냐?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지 않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주님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주님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럼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교회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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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의 일생은 오직 복음 전파됨을 기뻐하더라. 그건 주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그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자, 우리 한번 그냥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멘.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굉장히 순화된 얘기죠. 뭔가 사도 바울이 늘 예수를 자기 몸에 어떤 믿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낙인이 뭐냐면 스티그마죠. 스티그마.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를 사들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노예의 이마나 어깨나 발뚝에다가 낙인, 스티그마, 화인입니다.
보통은 그 주인의 이름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저 같으면 F겠죠. F를 그 노예의 몸에다 불로 지지는 겁니다.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왜 불로 지집니까? 지우지 말라고. 너는 죽을 때까지 우리 집의 종이다, 노예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낙인입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스티그마가 찍혀 있어.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 되고 싶고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이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스티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메모장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매일 그냥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뭐 일 안 할 거야, 맨날 지었다가 썼다가 무슨 메모장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메모해두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그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나는 예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이 종이지. 우리는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역 성경이 좀 아쉬운 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그럼 내가 버릴 수도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낙인을 찍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 싫어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에이 오래 안 해, 나 안 맡을 거야. 그게 맡고 안 맡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지킨 건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나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오해를 많이 하고 혼동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데 우리도 날마다 죽어.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공동번역 15장 31절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갖다 우리 너무 자의적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정확한 말씀은 이제 우선 우리가 늘 성경을 말할 때는 큰 주제로부터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나도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나도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